굉장히 유능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공부를 열심히 잘했고요. 그래서 입사 성적도 뛰어나고 유능한 젊은이였는데 필기 시험에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도 면접에서만 열 몇 번을 떨어졌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입사 시험을 잘 봤는데도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건 외모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성형수술을 했답니다. 성형수술을 하고 본 첫 입사 시험에서 면접까지 거뜬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인상이 안 좋다는 이유로 꽤 긴 시간 동안을 순환을 겪은 셈입니다. 그 친구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정말로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인상이 안 좋아서 손해를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인상이 참 좋아서 득을 본 분들도 계십니까? 사람들이 소개팅을 나가도 그 소개팅의 첫 인상으로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만일 소개팅을 기회가 주어져서 하게 된다면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한 번 보고 첫 인상에 끝내지 말고 그래도 한 두 번, 세 번은 만나보는 게 그게 페어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식당을 가도 그렇거든요. 처음에 새로 개업한 식당에 갔는데 음식 맛이 별로였거나 맛이 없으면 그러면 여기 식당은 맛이 없어 라고 말하기보다 한 번 꼭 더 가보고 싶어요. 왠지 무슨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혹시 그날 뭐 어떤 사정이었는지 잘 모르니까 아마도 한 번쯤 더 가보면 달라질지도 모를 거라는 그러한 기대 때문에 그냥 한 번의 기회만을 주어지기보다는 한 번, 두 번 더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거죠. 이번 우리 두란노교에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안 들었더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 모았을 때 그 면접에서 첫인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아주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보면서 첫인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거는 제가 이해 못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 보았을 때 그 인상이 아주 중요하게 각인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얼굴로 종종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을 테니까 외적인 이 상태와 그 모습과 그리고 내면적인 그 상태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거나 아니면은 미움이 가득 차서 그것이 나도 모르게 얼굴에 표현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라면 그 외모에 나타난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겠죠. 본인에게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정에 의해서 혹은 첫 인상에 의해서 소통을 하는 그것은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만 합니다. 첫인상은 중요한 것이지만 하지만 첫인상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은 첫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죠. 외모는 아니지만 어느 때는 한 번의 말이나 아니면 한 번의 행동이 만들어낸 그 선입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말 한마디를 실수를 했어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한 번의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두고두고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거나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지만 내가 한 실수로 인하여서 내가 했던 그 말 한마디의 실수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을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한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관으로 인하여서 만들어낸 이미지가 꽤 긴 시간 동안을 사람을 괴롭히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이건 진짜 억울한 거예요.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제가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 전제에 의해서 한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든지 선입관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피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선입관이라는 것은 결국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일종의 사고의 안전지대 안에 머무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가질 수 있는 기존의 사고의 안전지대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냥 거기에 머물면서 그건 그럴 거라고 늘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깨트리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을 보면서도 저희는 종종 우리가 성경 그 구절들을 알고 있고 성경은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그 선입관 때문에 원래 성경이 의도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넘어가지 못한 채 늘 그냥 그렇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자칫 해석의 이 실수를 만들어내기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사실은 우리는 정황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 의도도 우리가 확실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사건이나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그 말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질과 성품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다는 말이죠. 최근에 제가 본 어떤 기사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저 한마디 했던 말 아니면 한 번 했던 행동에 의해서 예수님의 MBTI를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성격의 사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제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할 만큼 충분한 정보가 우리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만들기도 하겠죠.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성격이 급하다든지, 베드로는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든지, 아니면은 요한은 다혈질이었다든지, 바울은 고집스러운 사람이고 자기의 의견을 꺾지 않는 어떤 소신과 확신이 분명했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을 생각하기보다는 베드로는 너무 나서기를 좋아한다는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호수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육지에 남아서 기도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육지에 남아서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는 중에 태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배가 막 흔들리고, 사실은 그 바다에서 자랐던, 호수에서 자랐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부 출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바람이 셌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멀리에서 사람의 형체를 보고 그 제자들이 모두 다 두려워했어요. 그리고는 생각하기를 유령인가 보다, 유령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시는 길에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게 아니라 He was passing by, 옆으로 지나가셨다 그랬어요. 왜 직접 오지 않고 옆으로 지나가셨을까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옆으로 지나가셨을까? 왜 지나가는 것처럼 오셨을까? 제가 그냥 짐작해 볼 수 있는 저의 그 한계에서 느끼는 것은, 귀신은 정면으로 보는 것보다 옆으로 보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오신 게 아니라 옆으로 지나가시다가 슬쩍 쳐다보셨어요. 그리고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귀신이다 하고 막 깜짝 놀라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이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명하여서 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소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 걸어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죠. 그냥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까불지 마, 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 배에서 내려서 물 위에 발을 올려 놓았습니다. 저는 얼마나 그 물 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몇 발짝을 뗄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발짝, 두 발짝, 몇 발자국 뛰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물 위를 한두 발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니까, 바람이 부니까, 그리고 앞에서 그 파도가 넘칠거리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결국은 그 두려움 때문에 점점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급하게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손을 붙잡아 그를 붙잡아 다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참 베드로가 문제가 많아. 거기에 물속에 들어가서도 걷는데 자꾸 의심을 해서 결국은 물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배 안에 있던 11명의 제자들은 그나마 의심하지 않았다는, 왜 의심했느냐는 책망을 듣지 않았던 반면에 앞에 나섰던 베드로는 책망을 들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베드로는 사실은 다른 제자들은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경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는 의심했다는 그것을 책망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베드로의 그 행동을 통하여서 사실은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이 우리와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다는 그 사실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는 이 말을 통해서 책망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는 길을 좋아해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본다면 마치 11명이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그러면 이 사건에서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나서면 망신당한다, 뭐 그런 이야기인가요? 전혀 그런 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책망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 많은 제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죠? 도마일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억울한 사람은 도마예요. 도마가 제일 억울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도마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의심 많은 제자, 의심 많은 사람이 떨어진다. 오랜 시간 동안에 그를 따라듣던 수식어는 의심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도마가 그게 굉장히 억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도마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도마는 히브리어이고요, 그 히브리어를 헬라식으로 표기하면 디두모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이름으로는 같은 뜻인데 디두모이고, 그리고 히브리어는 도마인 이 단어의 의미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라는 이름의 의미는 쌍둥이라서 위경에 의하면 도마는 예수님의 쌍둥이 동생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플러머라고 하는 학자의 주장은 도마는 마태의 쌍둥이 동생이거나 형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12제자를 이야기할 때 그때 항상 마태 다음에 도마가 나왔어요. 아니면 도마 다음에 마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마태 쌍둥이 동생, 아니면 쌍둥이 그리고 마태, 이렇게 이름이 나오니까 그 학자는 짐작하기를 아마도 마태의 쌍둥이 동생이나 형이 도마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그냥 이름의 뜻이 그럴 뿐이고
실제로 그것은 고유대명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쌍둥이라서가 아니라 쌍둥이라는 의미를 가진 도마라는 이름을 가진 고유한 그 대명사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마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12명의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 외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 몰라요.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도마가 누구인지, 그나마 도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그 근거는 요한복음에서만 도마에 관한 이야기를 3번 기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도마에 관한 이야기를 보며 도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도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지난 2000년 동안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한 번의 사건 때문에 도마는 의심 많은이라는 이 수식어가 2000년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가 의심 많은 제자였을까? 여러분은 정말로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제자 중에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대하고 있었는데 도마만 믿지 못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 다 못 믿었어요. 전부 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들의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그들은 문을 이중으로 꼭꼭 걸어 잠그고 그리고 그 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혹시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이후의 피해를 자기들이 입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그냥 문을 잠그고 주님이 살아나실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애석하게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무슨 이유에서는지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만일 그 자리에만 있었더라면 그는 이 의심만이라는 그 꼬리표가 평생을, 아니 2000년 동안을 따라다니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사실 어떤 제자라 할지라도 이 상황에 놓였다면 저는 도마하고 비슷한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마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는 도마는 부활을 믿지 않았고 다른 제자들은 부활을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차이인데, 그런데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도마의 입장에서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모든 제자들이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너무너무 흥분하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 내가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손과 옆구리에 그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부활 과학적으로 생각해봐. 그게 가능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단 말이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나는 그런 비과학적인 얘기들은 믿을 수가 없어.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도마가 나는 그 손에 손가락을, 그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고 말하는 이 말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나도 주님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렇게 흥분하고 있는데, 나도 그 주님 좀 봤으면 좋겠다. 나도 그 주님 좀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부활 그런 건 나는 역사적인 사실로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 거죠. 나도 보고 싶다 해요. 나도 만나야 믿겠다. 그래서 그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어쩌면 그 어떤 제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보았다는데 나만 못 봤으면,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 못 봤으면 보고 싶은 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음 주말에 또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주님께서는 옆구리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내 손가락을 넣어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마는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손가락을 그 상처 안에 넣어보고 그리고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넣지 않았어요. 주님을 본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가 이야기할 때는 내 손가락 넣어봐야 믿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은 부활의 실제적 사실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은 녹아져 내렸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주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내가 이제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도마에게 하셨던 것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결론 부분에서 요한복음을 마감하면서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신선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런데 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요한은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지금 요한이 이 12사도들 중에 지금 생존하고 있는 마지막 사도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친히 보았던 사람으로서, 주님의 부활을 친히 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이제 이 요한이 어쩌면 그 주님의 부활을 보았던 마지막 세대의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없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본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면,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요한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헌신하고 충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리기에는 여전히 당신하고 우리는 좀 다릅니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사도로서 세상을 떠나기 이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는 잊혀졌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도마도 주님을 본 적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그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육체적으로 직접 목격한 적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다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복되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도마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는가를 말해주는 사건이 아니에요. 도마가 참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마가 이런 상황을 경험했지만 그의 사건을 통해서 보지 않고 믿는 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되다고 그 이후 세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유난히 의심 많은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건 저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그랬을 것 같기 때문에, 저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다 봤대는데 저만 못 봤다면 나도 보고 싶다는 말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도 봐야 믿겠다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도마와 얽힌 또 다른 한 사건이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때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느니 내가 처소를 합의하면 와서 너희들을 그곳으로 데려가겠다. 내가 가려고 하는 그곳에 가는 길을 너희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주님께서 천국에 가실 걸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갔다가 오시면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예수를 통한 길일 테니까 그 길을 알고 있으니 너희가 다 가게 되리라. 이 말씀 우리는 다 이해해요. 하지만 처음 이 말을 들었던 사도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죠? 의식주예요. 가는 데마다 잘 데가 없고, 그리고 먹을 곳이 없고, 거할 곳이 없었던 그들. 그래서 어디쯤 주님께서 좀 정착하시고 사역하시면 좋겠다. 맨날 떠돌이처럼 이렇게 다니지 말고 어딘가에 좀 자리를 잡고 그리고 거기서 좀 사역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자들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 예비하고 나면 너희들 와서 데려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생각했겠죠. 주님이 이제 드디어 정착하시려는구나. 어디에 집을 찾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같이 거기에 살겠구나. 가버나움일까? 나사렛일까? 예루살렘일까? 어디 하실까?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궁금했을 겁니다. 다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물었어요. 도마가 묻기를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 도마가 한 것은 어쩌면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 도마에 대한 선입관에 부채질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제자들이 다 궁금해하는 것이었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해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말하기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나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가룟 아니었던 유다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자꾸만 스스로를 감추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도마만 이해를 못했던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사건은 도마의 성품이나 아니면 도마의 기질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제자들의 상태를 대변해서 도마가 이 말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지금 도마를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 아니에요. 도마는 유난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볼 수 있는 건 그냥 평범한 제자예요. 그런 그가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떨까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병 죽을 병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런 줄 알았겠죠. 그래서 이 나사로는 곧 살아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별로 걱정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 일을 잊고 있었는데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가 유대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들이 유대 땅을 떠날 때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무 아슬아슬한 말씀이라서 이 유대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렸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피해서 도망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의 상황에서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는 유대 땅을 피난해서 지금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그렇게 그곳에 하루길을 걸어오셔서 이틀을 유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가야 되겠다. 베드로가 지금 이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나사로가 자고 있기 때문에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나사로가 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프다는 이야기로 들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자고 있으면 곧 낫겠나이다. 이제 곧 낫겠죠 뭐. 그러니 지금 너무 위험하니까 가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죠. 조금 더 확실하게 사실은 나사로가 죽었어.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알겠지만 저는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면 속이 터져서 답답할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해할 텐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병 죽을 병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틀 있다가 나사로가 자 그래서 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자고 있으면 낫겠죠 그렇게 말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사실은 그게 죽은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죠.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물을 길러 오는 것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 물 어디 있는데요? 그 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물이 어디 있는지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물이 그냥 내가 말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물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는 신비스러운 물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또 대화를 나누셨으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은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갖게 있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항상 영원한 세상 아니면 그 천국에서의 그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인생을 보는 관점을 달리 보게 하시는 것들이죠. 우리는 인생을 보면서 내 실패를 볼 때, 내 성공을 볼 때, 내게 주어진 것들을 볼 때, 내 환경을 볼 때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때로는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도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 우리가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 충격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했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도 나사로하고는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항상 친밀한 교제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그 베다니에서 그 집에 머물렀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에 대한 연민이 있죠. 그런데 멀쩡했던 나사로가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제자들도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만일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주님이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더구나 유대인들의 생각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사흘 동안을 그 이 몸에 있다가 나흘째 되는 날 떠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룻길을 걸어오셔서 이틀을 머무시고 다시 하룻길을 걸어서 가신다면 나흘이니까 이미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소망마저도 끊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 가셔서 뭘 하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합리적인 제안을 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잠들었으면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너무 위험하니까 가지 말자는 이야기였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오히려 더 가면 안 돼요. 이제는 지금은 갈 때가 아니에요. 마음이 아프지만 다른 제자들을 보내서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그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무모하다고 생각해서 조바심이 날 때 여러분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적군이 쫓아오고 있어요. 막 쫓겨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적군이 쫓아오다가 총을 쐈어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총에 맞아서 지금 쓰러졌어요. 그리고는 죽어가고 있어요. 사격을 막 가다 말고 멈춰서 그를 붙들고 막 울면서 정신 차리라고, 빨리 가자고.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난 이제 안 될 것 같다고 가라고. 그러고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부딪히고 빨리 가자고, 지금 위험하니까 우리 빨리 가자고 그러는데 그냥 그 죽은 사람을 붙들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들도 이제 그만 일어나지, 빨리 가지, 지금 위험한데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왜 저렇게 사람만 저러고 있는 거야. 그것보다 더 황당한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 힘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그 친구가 죽은, 내가 이걸 가만두지 않겠다고 갑자기 적진을 향해서 뛰어드는 모습을 보면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제발 저러지 말지, 그냥 빨리 가지, 지금은 도망가는 게 최선인데. 어쩌면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미 벌써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세등등에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이미 벌써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나중을 기약하고 지금은 빨리 피해야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자.
제자들이 말리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를 왜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실은 이렇게 되기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기다렸던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은, 더구나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 되는 날 이를 살리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살리신 사건 때문에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건이 된 것은 맞아요. 그런 사건에서 내가 이것을 기다렸다, 너희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임을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부활이 곧 너희들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어. 그리고 이제 그가 죽었으니 내가 그를 살리러 가야 되겠다.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계획이 있었다고, 내가 기다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도마가 보인 반응이 아주 의외였습니다. 도마가 말합니다. 제자들 향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하는 이 도마의 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선입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았던 일부 학자들은 여기에 지금 도마가 하고 있는 이 말을 비아냥으로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했지만 엄밀하게 원문 성경에서는 여기에 그냥 인칭 대명사 그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한글 성경은 의역이죠. 영어 성경은 전부 다 him이라고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할 때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그가 누구를 가리킬까? 그가 나사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은 여기에 그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와 함께라는 말을 나사로라고 본다면 우리가 나사로처럼 우리도 가서 죽자, 그 말로 들릴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이건 비아냥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나사로가 죽었으니 그리로 가자고 했더니 도마가 이야기하는 거야. 야, 주님께서 우리 보고 다 같이 나사로처럼 죽자고 하는데 우리도 가서 그냥 나사로처럼 죽자. 우리도 가서 나사로처럼 그냥 죽자. 주님, 그거 원하는 거죠? 우리 그냥 다 가서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래, 얘들아, 가자. 가서 그냥 다 죽어버려,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거래잖아. 가자, 그냥 죽어. 이렇게 보면,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 도마의 조롱이고 비아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그를 나사로라고 보지 않고, 우리 한글 성경이 의역하는 것처럼 주님이라고 본다면, 이 주님이라고 보는 것은 도마의 비장한 각오를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같이 죽자. 주님이 가신다잖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잖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셨다 그러잖아. 그러니 우리 같이 가자. 제자들을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헌신의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헌신의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에 대한 정의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12명의 사도의 일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여성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이방인도 있었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 중에는 7명만 기록을 했어요. 그 7명의 사도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고백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냥 교회라는 제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이 진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공간복음에서는 그 이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누가 하죠? 베드로가 해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의 하나의 인스티튜션으로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기록이 없어요. 요한복음에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누가 할까요? 마르다가 해요. 바로 이 11장에서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그 고백이 그들에게 진실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라면, 그래서 그 고백 위에 그들은 서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 고백은 결코 가벼운 것도 아니고 장난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가룟 유다도 흔들렸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흔들렸고 바리새인들도 의심을 했고 그리고 제자들도 의심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차이가 있다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주님을 따르려는 그 인격적인 신뢰감이나 의지한 마음 없이 그냥 돈이 좋아서 따라온 사람이었고, 제자들은 많이 흔들려서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들의 고백은 진실했다. 그게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는 지금 도마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이 말은 그냥 비아냥이 아니라 진실한 말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일이 없었어요. 주님 혼자 가시는 길이니까. 그렇지만 그 주님을 따르는 그들의 그 신앙은 굉장히 인격적이었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마가 말했던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말은 그냥 의심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었던 비아냥이 아니라, 그의 성품에서부터 비롯된 비관적인 말이 아니라, 이것은 불필요하고 지나친 영웅심에서 한 말이 아니라 신앙의 진지함에서 비롯된 헌신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가자. 주님이 가자고 말씀하시면 위험하지만 가자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비록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 제자됨의 심각성에 있어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채찍으로 위협하기보다는 이 당근으로 유혹하고 있는 이 소비지향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제자됨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이 제자됨을 아주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제자됨을 피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 어쩌면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고, 훨씬 더 넘어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채찍보다 이 당근이 훨씬 더 강력한 유혹임에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제자됨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된다는 것을 위험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하나 얻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이상의 희생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바로 이렇게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 이 새롭게 하소서 녹화를 하는데 주영훈 씨가 저한테 이제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회 문제는 다 교회 열심인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요. 교회 열심인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하여튼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서는 더 문제가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문제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세상에서 문제가 되는 건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충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서는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 같다. 그냥 정말 헌신된 모습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들이 더 많죠. 제가 동부에서 목회를 할 때 경제적으로 제법 안정된 생활을 하는 그러한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교회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셨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도 그분에게는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교회를 위해서 좀 봉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함께 선교하는 일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깜짝 놀라서요. 그리고는 저를 쳐다보면서 아주 정색을 하고 저에게 말씀하시길, 아니요, 전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는 나이롱 신자입니다. 그래요. 저는 나이롱 신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에서 마음의 아픔을 느꼈던 건 뭐냐면, 나는 나이롱 신자입니다 하는 것을, 나는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헌신을 못하는 나이롱 신자로 남아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안타까움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이롱 신자로 그냥 이렇게 있기로 했으니까 제발 건들지 말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가끔씩 교회도 나오고 좀 빠지지 않고 교회도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할 테니까 그 이상의 희생을 요구하거나 그 이상의 헌신을 요구하지는 말아달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렇게 신자로 남아있고 있고 싶고, 나는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이롱이지만 그래도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난 천국 가는 것, 그것만으로 됐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천국 들어가는 입장권 하나 공짜로 받아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 때문에 천국 가는 입장권을 받아놓고 그것을 뒷주머니에 차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다가 죽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짜잔, 나도 이거 하나 있죠 하고 입장권 내놓으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냥 나는 나이롱 신자로 남아있기를 원하니까 leave me alone,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너무 애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의심 없이 믿어야 된다고 열변을 토하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니까 믿는다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였다고 성토하지만, 의심 없는 믿음이란 결국은 아무런 위험도 아무런 희생도 요구되지 않는 지적인 동의일 뿐이고, 목숨을 걸 만큼 제자됨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진지함과 확신이 없이 믿음을 말한다면, 의심 없는 믿음은 결국은 자기 인생의 안녕과 성공을 위해서 흐트러짐이 없는 그냥 통일된 정신의 마음 상태를 의미할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주님의 제자들의 제자됨은 적어도 진실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진실했어요. 도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가 아니면 주님과 이별을 해야 되는가 하는 기로에서 망설임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제자들, 동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진지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날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크지 않은 일에도 주님을 떠나고 싶을 만큼 원망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주님을 떠나고 싶을 때가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조금만 마음이 불편해도 나는 교회 안 다닌다 그래요. 조금만 불편한 일이 있거나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서 나는 이제 교회 안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나에게 조금만 상처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냥 그런 교회 이제 안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정당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땐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내 생명과 같은 것이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진지한 것이기에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힘이 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겨도, 조금만 관계가 조금 어그러지는 것 같아도 그냥 다 싫대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 말입니다. 도마가 사도 중에 최고의 지도자도 아니었고, 도마가 그렇다고 해서 아주 탁월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주님께서 이제 이 나사로가 죽었으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서 준비한 일이니까 가자고 말할 때, 도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도 가자, 우리 같이 가서 주님과 함께 죽자, 그렇게 말할 만큼 그들의 고백은 진실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무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의 헌신은 전인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전인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삶 전체가 제자로서의 삶을 드러내야 된다는 이야기, 저는 지금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교회 봉사만 많이 잘하면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즉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원화 현상에 대한 강한 거부감 때문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이라는 건 아니라는 말에는 전 지금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보여지는 또 다른 하나의 극단적인 그 현상에 대해서 우려가 생긴다는 말이죠.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라는 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더 이상 교회 생활만으로는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꽤 많은 분들이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가나안 교인들이 되더라고요. 그냥 삶에서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교회는 왜 나갑니까? 교회를 나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제법 많이 생기는 거죠.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저희 동부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젊은 부부들, 이 공부하러 왔던 당시 합킨스에 이 공부 온 이 연구원들, 그리고 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한 번은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중학교를 다니거나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수요예배 나오지 마세요. 수요예배 나오지 말고 수요 성경 공부할 시간에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지금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리면 그 어린아이들과 함께 그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고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진짜 아무도 안 나와요. 수요일날 싹 빠졌어요. 하지만 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한 몇 달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와이프들이 저한테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했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느냐. 그래서 뭐 내가 틀린 말 했나? 그게 맞잖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제 남편이 그 전에는 수요일날 성경 공부도 오고 교회도 오더니 목사님이 그 말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집에서 게임만 해요 그래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언제 게임하라 그랬는데. 내가 게임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의 숙제를 봐주고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라고 했더니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이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말을 교회 나오지 말라는 말로 들은 거예요. 11조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인들은 아멘해요. 그런데 그 말을 11조 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말했다고 들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쩌면 헌신의 피상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전부를 드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를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안 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그 말은 내가 삶이 전인적으로 그리스도께 드린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헌신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 말은 그냥 자기 합리화에 불과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A에 사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사실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읽었던 글이니까. LA에 사는 한 청년이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한 자매를 좋아했어요. 조금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오글거리는 게 있더라도 여러분이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그 자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연애 편지를. 그 당시에는 손편지를 쓰겠죠. 연애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내용을 소개하자면,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를 만일 저 바다가 가로막는다면 나는 저 바다를 헤엄쳐 가다가 상어의 밥이 될지언정 나는 저 바다를 건너 당신을 보러 갈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과 나 사이를 저 사막이 가로막는다면 나는 저 사막을 기어서라도 당신께 기어코 가고 말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과 나 사이를 맹수가 가로막는다면
나는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워서라도 그 맹수를 물리치고 당신께 갈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번 목요일 비가 오지 않는다면 내가 꼭 당신께 가겠습니다. 맹수도 겁이 안 나고 바다도 겁이 안 나고 사막도 겁이 안 나는데 비가 겁나요. 비가 오면 못 가요. 바다가 가로막으면 헤엄쳐 가겠는데, 그리고 사막이 가로막으면 내가 기어서라도 가겠는데 비가 오면 못 가요. 왜요? 비는 현실이니까. 비는 현실이니까. 하지만 사막이나 바다나 맹수는 추상이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말이 추상적인 의미일 때, 주를 위해서 산다는 말은 그렇게 큰 무게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말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아무것도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게 들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사역의 구체적 헌신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 구체적 헌신이 빠진 상태에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의 그 허다한 많은 이야기들, 일상생활이 영성이라고 말하고 그 설거지가 곧 예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설거지는 곧 예배라서 그 설거지하는 중에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충분히 공감하죠. 하지만 설거지가 예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배의 시간이 없어요.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나는 내 호흡이 주님과의 기도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에 구별된 시간이 없어요. 그냥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는 말 속에 내가 하지 않고 있는 자기 합리화와 그리고 그 고백을 피상적으로 만들어버림으로 인하여서 그 밀란 쿤데라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야말로 참을 수 없는 이 고백의 가벼움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목숨을 걸 만큼 진지하지 않다는 말이죠. 초대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어차피 돌 앞에 나무 앞에 절을 한다고 그 음식이 부정해지겠는가,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먹어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여기에 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에 믿음이 강하다는 말은 제가 첫날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나름대로 그 일에 대한 소신과 주관이 분명했다는 말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먹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먹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먹으면 자꾸 알겠는데 자꾸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먹는 것이 내 경건에 도움이 안 돼서 안 먹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불렀어요. NIV 성경에서는 이것을 조금 의역해서 컨피던스가 약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받되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저 날을 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먹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바울의 대답이 참 묘해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각자 알아서 해. 세상에 이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무책임해 보이는 대답이 어디 있어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할지니라. 그냥 그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내 마음에 결정하는 대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조를 이 세금을 뗀 후에 해야 되나요? 세금을 떼기 전으로 해야 되나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 주일날 내가 일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일하지 말아야 되나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 바울의 대답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 각자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합리화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14장 5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놓치기가 쉬워요. 14장 6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내가 무슨 결정을 하도록 만드는데 그 결정을 하게 만드는 그 가장 강력한 동기, 그 원동력, 그 힘은 뭔가 하면 나는 주를 위해서 산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음식을 못 먹겠다고 말하는 것도 괜찮고 음식을 먹겠다고 말하는 것도 괜찮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게 만드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 바로 나는 주를 위해서 삽니다 하는 그 고백이 진실한 것, 그 고백의 진실함에서부터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백이 진실해도 우리는 흔들릴 겁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계속해서 유혹이 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 얼마나 강한가, 우리가 넘어질까, 쓰러질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논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삽니다라는 이 고백의 진실성인 것 같아요. 저 주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내지는 못하지만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 제자이고 싶습니다 하는 이 고백 때문에 여러분들은 해야 한다는 그 의무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싶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별된 시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요? 내가 왜 자기 전에 기도를 해요? 내가 왜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요? 내가 왜 주일이면 어김없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해요? 내가 왜 내 가진 그 힘들게 일했던 것들의 일부를 가지고 헌금을 통해서, 아니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왜 도와요? 물으면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분명한 대답이 있다면 나는 주님의 제자이니까. 그리고 그 고백은 그냥 가벼운 고백이 아니니까. 어떤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왜 요즘에 현대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고, 왜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다고, 교회들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교인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를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리고 주를 따라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이 고백의 피상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고백이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그래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야말로 어쩔 때는 사소한 일에도 그냥 다 떠나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불구하고 못 참아요. 나만 참는 게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내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나 혼자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공감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는 질문이 되어버렸다고 생각될 때,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 고백 때문에 나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고, 그 고백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만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 고백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세상에서 보기에는 너무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괜찮다는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진실하다면, 그 고백에 무게만 있다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백이 너무 가벼워져서,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말하는 거죠. 참아낼 만한 힘이 안 생기니까, 용서하고 용납할 만한 힘이 그 고백이 없으니까. 도마는 달랐습니다. 의심도 많았고, 많이 또 흔들리기도 했고,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적어도 그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예비했다 말씀하셨을 때, 그래, 그럼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진지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의 고백은 진실했습니다. 저는 우리들 안에 이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 when I say I love you, when I say you are my Lord and you are my Savior, when I say it, I mean it. You know it. I mean it. I truly love you.
And then I truly thank you for the grace that you've given to us. We truly thank you for the love that you bestowed upon us. 와우. 그 고백의 진실함. 이것이 헌신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마지막 시간이긴 한데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거창한 것을 헌신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마음을 부담스럽게 했던 것들도 있을 겁니다.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끊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주님, 저는 더 이상 그렇게는 살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고, 나 이제 그 문제 해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헌신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별됨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의 제자로 한번 살아볼게요.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오랫동안 망설였던, 아니 어쩌면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못하는 거죠. 그죠? 하고 싶기는 한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난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 내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해? 나는 안 될 거야. 아십니까? 안 됩니다. 진짜로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오늘 그냥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참 약하고 부족하고 결심을 해도 결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참 너무 의지가 약한데 정말 하고 싶어요. 난 진심으로 하고 싶어요. 그 고백이 있으면 그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 살 겁니다 하는 그 고백의 헌신의 구체화, 그리고 그 헌신의 그 concreteness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니까요.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한번 헌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지를 따라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가가 중요한 시간일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